개신교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구약 성경은 큰 구분으로 보면 율법서라고 불리는 모세오경과 지혜서, 시가서, 그리고 역사서와 선지서라고 불리는 예언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에 속해 있습니다. 예언서들은 다양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 다양한 특징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기본 주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 그것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 그 전후 시대를 배경으로 각각 그 당시의 주요한 사건들이 말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경고,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로 물든 세상에 대한 영원한 종말과 새 세상의 도래에 대한 어떤 종말론적 선언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다른 어떤 예언서보다도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와 공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느 것보다도 많이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유대교 전승에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사상이 아주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윗 왕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실 인자 메시아 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 상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다윗 왕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 상과 그리고 심판자로 오시는 메시아 상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악에 대한 어떤 정복, 무찌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정황과 현실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장면들이 다 이런 상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상은 즐겨 기대치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압제 가운데서 연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당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노래하는 총 4편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하는 내용을 4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노래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의 성품, 사역,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노래는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어떤 이 종의 소명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그 탄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종이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나타납니다. 종이 자기를 비우고 고난을 받는 그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어떤 참상, 이런 것들과 최종적인 승리,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마지막 종의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종의 노래에서 보여지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선택하셨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답니다.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왕들이 그를 보고 일어나서 절하고 엎드립니다. 그는 그를 때리는 사람에게 등을 내어줍니다. 수염을 뽑으려고 하는 자에게 얼굴을, 뺨을 대줍니다. 그리고 그를 조롱하고 침을 뱉는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고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 종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영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지만 그걸 쓰는 방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5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가 여러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놀라 입을 다물 것이다. 야,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내 밑으로 다 입 다물고 꿇어. 뭔가 엄포를 놓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유명한 그 말씀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지금 메시아의 모습은 무명한 주저한 자들 중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자같이 보여집니다. 무력한 자를 넘어서서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자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가 왕들과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입을 다물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 고난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종의 모습,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자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고 실행하신 일이고 이루신 일로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벌을 받는 것은 너희를 대신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다가 하나님의 답인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어떤 잘잘못,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잘한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되고 잘못한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바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가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인과율이 무시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바가 있는 거죠. 대원칙을 상회하는 어떤 법칙, 그 법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고 약속하셨다,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대라고 하는 것은 공연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으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넘어서는 파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공연은 그 무대에 서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대의 대원칙을 지키십니다. 심습니다. 그분이 심은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구원으로 열매를 거둡니다. 그분이 심은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원칙이 무너지지 않고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을 넘어서는 것이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상회의 법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법칙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연약함을 떠맡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이루시고 짊어지시고 떠맡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지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인지를 설명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상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으시는 씨앗으로 고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너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걸 심으신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심으시고 고난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떤 일을 합니까? 단편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짐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어떤 문제를 받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일은 왜 나한테 생기는 거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진심이 있고 진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내가 뭘 그리 잘못한 것이 있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을 잘 의지했다고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런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고난이 하는 일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일. 성경이 이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고난이 피해지거나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포기하지 않으심, 그런 것들이 발견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니까짓게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다는 게 지금 그 모양 그 꼴이야? 라고 받는 질문에 그러게 나까짓게 예수를 믿네 라는 말로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긴 미시나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미시나 중에서 사내들인 98B번에는 작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메시아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표현은 메시아로 오실 분을 문둥병자라고 소개합니다. 문둥병자는 누가 봐도 고난을 당하는 자이고 그 시대 사람들로 보자면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말고는 그 이름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속에서 실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셨다는 것은 이것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떻게 떠돌아다니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보여지고 생명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를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결코 공허한 구호가 아닌 이유가 이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가면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고 싶냐? 너희를 봐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실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담아내신 내용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려고 하고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주눅이 들고 또 그런 사람을 보면 정죄합니다. 잘잘못의 법칙, 인과율의 법칙을 못 벗어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왜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변화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가실 수 있는 일을 걷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런 존재다.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너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과 내용을 가진 존재가 너희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고난을 통해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할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약점을 잡아서 비교하는 것으로 나의 우위를 증명하는 배타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래?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존재로 살아갈래?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 요구되는 실존적 물음입니다. 신앙적인 어떤 특별한 임무 이런 것들을 준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주어진 정황 속에서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명분도 아니고 구호도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훌륭해져야지, 성실해야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말들은 명분이고 구호입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삶을 살아라. 그건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채우신 내용으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는 내 인생입니다. 울 수도 있고 한숨 쉴 수도 있고 가슴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눈물 닦고 일어나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라고 관계한
상대방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완성을 목적으로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시간을 주시고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실패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실패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해보는 것입니다. 분명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한숨보다, 나의 눈물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나의 아픔을 대신 지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신 주님,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를 외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의 예샤와 여호와라는 뜻의 야후의 복합어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불평과 원망과 넋두리로 지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질병과 아픔,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신앙도, 열정도, 삶의 의미도 잃었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외에는 목적하는 것이 없는 죄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진심과 열정으로 내 할 일 다한 것으로 여겨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목적하겠습니다. 뜻하신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